하나님 말씀 욥기 18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우선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친구들을 통한 두 번째 시험 가운데 두 번째 사람, 바로 빌닷과의 토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한 차례 한 번씩 다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리고 일단락이 됐는데 다시 또 나이 많은 엘리바스부터 시작해 가지고 빌닷으로 이렇게 공격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이 정도면 다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도 또 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욥이 이제 제발 좀 그만해 달라.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들지만 너희들이 돕는답시고 말을 해주는 거는 그 오히려 고통을 더 가중시킨다. 그러니 제발 좀 그만 얘기해 달라 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는데 오히려 수아 사람 빌닷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욥이 친구들을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봤습니까? 그거는 아닌데 마치 그렇게 보는 것처럼 격분을 하는 거죠. 사람은 사실 그러더라고요. 누가 막 화가 났대요. 화가 났는데 말한 사람은 화내라고 말한 건 아니거든요. 화내라고 말을 안 했는데 어쨌든 들은 사람이 화가 났어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죠? 화를 내는 사람이 잘못인가요? 화를 내도록 말한 사람이 잘못인가요? 그런데 어떻게 말했느냐는 중요치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듣기를 그렇게 들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누가 어떻게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듣기를 그렇게 들었다는데 뭐 어쨌든 말은 그렇게 안 했는데 듣기를 엄청나게 격분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모독하고 짐승처럼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들은 거예요. 욥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지만 어쨌든 들었다니까 할 말은 없어요. 뭐 짐승처럼 여겼다는데 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말 속에는 자기가 짐승 같다라고 지금 대우를 받고 지금 하는 말이니까 좋게 말이 나가겠어요? 자기를 지금 짐승처럼 여긴 사람에게 좋게 말이 나가겠냐고요. 짐승처럼 여겼으니까 이쪽에서는 짐승 중에서도 이제 아주 가장 아주 악한 그런 존재로 여기고 대우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말이 꼭 핑퐁 게임 같잖아요. 이렇게 하는 핑퐁. 그러니까 탁구 하는 것처럼 이쪽에서 한 방 때리면 저쪽에서 또 거기 때리고 이쪽에서 세게 때리면 저쪽에서 세게 또 나오고 이쪽에서 또 곱게 때리면 저쪽에서 또 곱게 또 나와요. 그 이제 그 반응에 따라서 이제 자꾸 이제 격해지기도 하고 또 수그러들기도 하고 하는데 좌우간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들을 짐승으로 여기고 부정하게 여겼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듣고 저놈이 나를 지금 짐승 취급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바로 공격 들어가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강한 공격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독설이 나가는 거예요. 독설. 그래서 지금 수아 사람의 이 말은 그동안은 욥을 조금이라도 그래도 이해해 주려고 하는 뭔가 조금 그거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없습니다. 이제는 저놈이 지금 나를 짐승 취급하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제 너를 진멸의 대상으로 여긴다.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강도가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다 보면 강도가 더 세지는 거예요. 세져요. 그러면서 4절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욥이 막 너무 막 고통스러워서 탄식을 하면서 말한 걸 갖다가 뭐라고 봤어요? 울분을 찢는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막 자기들한테 그 울분을 자기들한테 막 터뜨리는 것처럼 본 거예요. 받은 거예요. 받기를 그렇게 받았다니까 이쪽에도 이제 막 울분이 터져 나오는 거죠. 참 이 대화라는 게 그래서 사실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정말 참 우리가 모든 걸 다 대화로 풀고 싶고 모든 걸 다 말로 참 좋게 좋게 얘기하고 싶지만 좋은 말인데도 어떻게 시작하다 보면은 어느새 서로 감정 섞인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참 말이라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고 정말 우리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한 것 가지고도 때로는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이 진리와 상관없는 어찌 보면 세상적인 얘기를 하면 이게 합일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자기 생각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굴절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저마다 객관적인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이미 자기 생각, 자기 선입견 가지고 한번 각색을 해가지고 남의 말을 다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계속 쌓이는 거죠. 오해가 또 다시 오해를 만들어내죠. 상대방으로 하여금 또 오해를 만들어내죠. 이래서 돌이킬 수 없는, 그래서 막장에 가면은 꼭 보면은 이제 원수가 돼가지고 다시는 우리 만나지 말자, 얘기하지 말자. 물론 여자들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자분들은 뭐 헤어질 때 이따 집에 가서 또 전화할게. 그리고 전화하고도 또 나중에 가서 또 이따가 또 만나 또 그런다고 하긴 하던구만. 남자들은 꼭 필요한 말만 하다 보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은 좀 윤활유 같은 게 없어요. 윤활유 같은 게 없어가지고 나도 내 쓸말하고 당신도 당신 쓸말하고 하다 보니까 서로 합의점이 없으면 충돌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의 대화는 이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사실 썩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결과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 욥의 친구들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욥이 너무너무 막 분통이 터져가지고 솔직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거 친구라고 와가지고는 없는 게 아니라 완전히 부해만 지르잖아요. 부하만 질러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통분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호소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는데 그것마저도 못마땅한 거야. 그래서 이 울분을 찢는 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네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좋은 결과를 보겠느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악담을 하는 거예요. 악담을. 그러면서 5절부터 본격적인 악담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닷은 욥이 악인이라고 아예 단정을 해버립니다. 단정을 하고 악인은 이러이러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악인이고 고로 너는 이런 벌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지금 받은 것도 벌이고 악인이기 때문에 받은 벌이고 또 너희에게는 아직 그렇게 안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뭐 이건 저주죠. 그야말로 저주 같은 소리를 합니다. 자, 5장 1절로부터 18장 5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이제 욥을 악인이라고 단정해 놓고 하는 말이에요. 악인의 빛은 꺼질 것이다. 빛이 꺼져버리면 소망이 없다는 거죠. 끝이라는 거죠. 멸망이라는 거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이제 욥은 악인이고 악인의 빛이 꺼지니까 그의 삶은 이제 끝장이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장막 안의 빛, 결국 생명의 빛이 이제 꺼질 것이다.
이 장막이 이 육신이 이 장막 아닙니까? 이 육신의 안에 있는 그 빛이 어두워지니까 결국 생명이 끝날 것이다.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미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활기찬 걸음. 살아있을 때는 그러니까 힘이 생기가 있을 때는 활기차게 걷고 이 활동을 잘한다 그 말이죠. 활동을 잘했겠지만 이제는 그것이 끝나서 이제는 피곤하여지고 그가 미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다. 욥이 자기 걸음에 자기 꾀에 빠져서 올가미에 빠져들어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말이에요.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꾀에 스스로 빠진다, 그물에 빠진다, 올가미에 걸린다, 덫에 치인다, 올무에 얽힌다. 전부 다 한마디로 밀어내가지고 자기 꾀에 빠져들고 망하게 될 것이다. 욥의 하는 말, 욥의 하는 행동 전부 다 미련한 꾀에 의한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단정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 11절 10절인가요?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다. 힘이 이제 다 빠지고 그래서 재앙이 그의 육체를 다 먹을 것이다.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린다. 결국 그의 육체가 13절에 가보면은 이어서 그 말이 나오죠.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결국 그의 육체에 질병이 들어서 그 피부를 다 삼킬 것이고 마지막에는 사망이 그를 삼킬 것이다.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다. 결국 사망이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갈 것이다. 욥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결국 병들고 쇠약해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죽음밖에 갈 게 없다. 이게 저주다 그 말이에요.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참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은 돌아가실 때도 편안하게 돌아가시기를 바라는데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간다. 얼마나 사실 두려운 말입니까? 두렵게 말을 합니까? 우리 동양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저승사자가 잡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주 무섭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복스럽게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잠드는 것처럼 이렇게 잠들 것이다 하는 말은 기왕 죽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정말 축복하는 말이죠. 축복하는 말인데 네 같은 놈은 죽어도 곱게 못 죽을 거야. 곱게 못 죽을 거야. 이런 식의 말이죠. 이제 무서운 왕이 와가지고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너를 이제 질질 끌고 갈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욥이 살던 그 집, 그 재물 이것마저도 이제 가치가 다 상실되어서 마치 유황이 뿌려지면 아무것도 못 쓰잖아요. 완전히 쓸모없게 돼가지고 그것은 완전히 뿌리채 없어지는 것처럼 돼버리고 그의 삶의 흔적도 다 없어져 버리고 결국 그 소유들은 남에게 다 빼앗겨져 갈 것이고 이렇게 완전히 그냥 망해도 곱게 망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쓸모없게 망하는 이런 식으로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욥이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그 모든 덕스러움, 명성 이런 것들은 깡그리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말 것이다.
사람은 짐승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살았든 간에 이 땅에 이름이라도 남겨놓으면 죽을 때 허무하진 않죠. 허무하진 않는데 요업에게는 그것마저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의 모든 명성 완전히 깡그리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죠? 너무 잔인한 모습을 보였으면 나중 결과가 그렇게 될 수도 있지요. 가끔 보면 정치인들 중에도 그동안 세상에서는 참 명예를 높였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존경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품과 덕행이 아주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치에 딱 들어와 보니까 그의 이제 비리가 밝혀지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사회에서도 용납지 못할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정치인들 중에 몇 사람이 그렇게 됐지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어떤 사람은 IOC 위원까지도 한 사람인데 외국에서도 아마 쫓겨나게 생겼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제 그 당에서도 내쫓다시피 하고 국민들로부터는 이제 완전히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쌓아 올린 그 아름다운 업적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 정치라는 게 참 비정합니다. 이 정적들이요,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정말 샅샅이 다 뒤져가지고 과거에 오래전에 어찌 보면 본인은 다 잊어먹고 있던 거 이런 것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완전히 마녀 사냥하듯이 하기 시작하면요, 일순간에 사람이 완전히 몹쓸 사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요업도 물론 뭐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는 아니지만 자관 친구들한테 좀 밉보여가지고 말 몇 마디 좀 잘못했다고 사실 잘못한 말도 아닌데 듣기를 그렇게 오해해서 듣고는 완전히 죽일 놈으로 잡는 거죠. 죽일 놈으로 만드는 거죠 지금. 그래가지고 천하의 몹쓸 놈, 천하의 기억도 할 수 없는 놈, 그의 이름이 기념도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결과. 그러나 누구는 알아주나요?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거 보니까 하나님은 알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이 욥을 칭찬하고 욥의 그 신앙을 기리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하면 그런 소리 할 때도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줘요. 전부 다 나쁜 놈이래요. 죽일 놈이래요. 그래도 누구는 아시지요?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은 나를 아시죠. 이럴 때 우리가 그걸 알면 같이 노래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죠. 그런 노래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있죠. 하나님마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못 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실 것이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관계에 따라서 기념도 없어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아예 이 지구를 떠나거라 하듯이 세상에서는 아예 그의 이름과 명성과 그 모든 것들 다 쌍깡그리 없어지는 이런 결말을 맺을 것이다.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아니 어쩌다가 그 사람이 그렇게 됐어? 아니 그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니었어? 그런데 왜 그렇게 됐지? 다들 혀를 차고 기가 막혀가지고 그렇게 놀랄 것이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여기 마지막,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욥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의하다는 얘기예요. 욥이 불의하니까 불의한 자의 집은 이렇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욥을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욕 중에 가장 큰 욕이 무슨 욕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라가라 하는 놈은 지옥에 들어가리라 그랬는데, 라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자. 이런, 저놈은 하나님도 모르는 놈이야. 굉장히 지독한 욕입니다. 뱀 새끼 하는 것보다 더 욕이, 더 큰 욕이에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걸 우리말로 하면 뱀 새끼잖아요. 우리는 개 새끼가 제일 큰 욕인 줄 아는데, 사실은 뱀 새끼라는 욕은 더 큰 욕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욕은 큰 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욕이 진짜 큰 욕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놈. 그러면 무슨 놈이에요? 지옥 갈 놈. 우리말로 하면 지옥 갈 놈,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 사실 우리가 화가 나면 때로는 욕을 하기도 하는데, 욕을 하더라도 우리가 경계가 있어요.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함부로 저놈은 지옥 간다, 이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저런 사람도 불쌍히 여기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예수 안 믿는다고 그 사람이 평생 안 믿으라는 법이 있어요? 어느 날 어떻게 하나님이 돌이킬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을 생각한다면 함부로 정죄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정죄해서는 안 돼요. 뭐 속상하면 뭐 뱀새끼 그럴 수는 있죠. 뱀새끼는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 가만히 보면 전부 다 뱀의 후손들이 맞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독해요. 독한 말도 때로는 해요. 19장으로 넘어갑시다. 19장은 여기에 대해서 욥의 반박입니다. 정말 이런 말 듣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면 또 이제 여기서 끝날 텐데, 사람이 또 아무 소리 안 하면 교훈할 게 없잖아요. 후대 사람들한테, 아니, 사람이요, 이 대화라는 게 정상적인 이성 기능이 있을 때 대화가 가능한 거죠. 이미 어느 정도 이가 지나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격한 감정밖에 없습니다. 말이라는 게 감정의 말밖에 안 나와요. 그때부터는 이성 기능이 아니에요. 이성 기능 마비예요. 이성 기능 마비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감정적인 이제 언어만 오고 가요. 그러니까 평소에는요, 평소에 이성을 잘 다스릴 때는 절대 하지 않던 말들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막 터져 나와요. 나중에 이제 하루쯤 지나고 나면은 너무너무 부끄럽죠. 우리가 한 말 중에서도 부끄러운 말들이 있지요. 내가 왜 그때는 그 말을 했을까? 사실은 이성을 잃어서 그래요. 이성을 잃으면은 사람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무식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바뀌어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19장 1절로 6절.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한 사람의 말을 딱 듣고 바로 평가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말이에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최소한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일생을 살아온 것도 좀 봐야 되고, 거기까지 못 보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뭘 연구해 놨으면 연구물이라도 좀 보고,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뭘 했으면 그 활동한 거, 그걸 가지고 보고 평가를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몇 마디 말 가지고 평가 내리는 거 참 위험합니다. 우리 가끔 보면은 그 한기총이나 아니면은 저 통합 측에서 사람들을 굉장히 그 이단을 많이 만들어내죠. 만들어낼 때 물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그 답변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참 억울한 소리도 많이 해요. 어쩌다가 무슨 말하다가 몇 마디가 나왔어요, 말 속에. 근데 이제 평소에 자기 그게 지론이 아니라 뭐 지론일 수도 있겠지만 일부 또 오해할 수도 있는 거죠. 또 그렇고 어떤 경우에 또 자기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그냥 무심코 나온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 꼬투를 잡아가지고 완전히 이단으로 정죄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좀 억울하죠. 물론 다른 요소도 잘못된 것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겠지만 사람이 또 완전한 사람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전체를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전체를 보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몇 마디 말 가지고 그냥 사람을 정죄하는 경우가, 그래가지고 생사람을 많이 잡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말하면 이단을 옹호하는 것 같으네. 저 절대로 이단 옹호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억울한 사람 편을 지금 약간 이제 제가 해명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많은데 그 억울한 사람들의 일면을 가지고 그냥 전체인 것처럼 이렇게 매도하는 예가 많다. 물론 그 부분이 있겠죠. 분명히 없는 말은 안 했겠죠. 하기는 했겠죠.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그게 그 사람의 전부냐 그 말이에요. 이번에도 뭐 국회의원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논문을 뭐 뺏겼다 그랬어요. 복사를 했다. 물론 그거 나쁜 행위예요. 나쁜 행위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다 송두리째 말아먹을 만큼 그만한 죄냐. 저 필리핀 여자 한 분, 이자스민인가? 예, 그분 같은 경우는 사실 필리핀에서 대학 안 나왔어요. 안 나왔고 우리로 말하면 고등학교 정도 하고 이제 앞으로 그 의사가 될 수 있는 그 학교로 가기 위한 준비 단계에 그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좀 케이스가 좀 다르죠. 그 사람은 지난번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는 의과대학을 다 나온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의과대학을 나온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당연히 의과대학을 나왔는데 의사가 될 사람이 한국에 시집 오는 바람에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살게 돼가지고 그걸 다 버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쪽 나라에서 대단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그 사람을 막 언론에도 띄워주고 막,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막 특채를 해가지고 높은 지위에 두고 뭐 이러다가 결국은 국회의원까지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 학력이 다 거짓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트집을 좀 잡았지요. 잡았는데 이제 뭐 언론은 뭐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러죠? 외국에서 온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렇죠. 다문화 다문화라 그러나요? 그런 사람들을 왜 그렇게 비난하냐? 이제 그렇게 몰아가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걸 욕한 건 아니죠. 이민족이라고 해가지고 배타한 게 아니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짓말 한 거에 대한 사과를 하든지 최소한 거기에 대한, 그러면 자진 사퇴를 하든지 이랬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한 거에 대한 이제 비난이겠죠. 근데 자관 그것이 나온 것만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전체를 다 평가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지금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또 비난을 하려면 정확한 그 사실관계를 좀 제대로 알고 하든지, 그것도 모른 채 그냥 언론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만 가지고 그냥 같이 싸잡아 가지고 남들이 나쁜 놈이라 그러니까 나도 저놈 죽일 놈 이렇게 말하면은 같이 죄 짓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차원에서 하는 말이에요. 자, 욥이 또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안 하면 그칠 텐데, 욥이 자기를 치는 친구들에게 고난은 허물을 인함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말은 친구들의 말에 대한 반박일까요? 아니면은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수정해 주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 말에 대한 반박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저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신관이 삐뚤어져 가지고 잘못된 말을 하고 있으니 그 잘못된 것을 욥이 지금 교정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지금 대화가 이렇게 한참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제3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둘 다 싸우는 거 보니까 둘 다 나쁜 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니도 나쁜 놈, 니도 나쁜 놈. 둘 다 참지. 하나라도 좀 가만히 있지. 근데 하나라도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되죠? 그러면은 결국 예를 들어서 욥이 가만히 있고 싶어도
참 가만히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자기를 모독하면 그건 어쩌면 참을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개인적으로 나보고 도둑놈 그러면은 나도 뭐 도덕적인 생각을 혹시 있었을지 모르니까 수용하면 그만이에요. 만약에 있었다면 나도 남의 거 가지고 싶었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어릴 적에요. 우리 초등학교 옆에 그 문방구하고 이렇게 과자점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할머니가 봤는데 할머니 안 볼 때 슬쩍 한 게 있어요. 할머니가 이게 눈동자가 빨리지 않아가지고 그냥 슬쩍 하면 또 잘 몰라요. 솔직히 이제 고백합니다만은. 인간은요, 솔직히 말하면은 다 그런 게 있어요. 보면 탐이 나고요. 더군다나 그 어떤 도덕적인 그 분별력이 없을 그때는 정말 참 그런 거 가지고 시험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고 이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게 잘못이구나라는 걸 알지요. 아는데 본성적으로는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 도둑놈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얘기하는가 보다 하니까 그냥 아멘 해야 돼요. 그러면은 싸울 게 없어요. 사실은 싸울 게 없는데 지금 욥은 자기를 지금 욕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막 대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다만 그들이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말을 하니까 너 죄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널 벌하실 거야, 너 망하게 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말을 안 하면은 그렇게 그냥 그 친구가 그렇게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이제 이게 바르륵 또 대든다고 또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악순환이에요. 참 대화가 어렵습니다. 어디까지는 인정하고 싶고 또 어느 것은 또 교정하고 싶은데 이게 한번 이게 어그러지면요, 상대방이 벌써 오해를 하고 있으면요, 내가 아무리 바른 소리를 해도 아무리 교정하려는 말을 해도 그 말은 일단 안 들어버려요. 안 듣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심지어 목회자들 간에도 그래요. 목회자들 간에도 한번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제 딱 인식이 되잖아요. 그 반대되는 얘기를 해도 그렇게 말하는 줄 알고 막 공격을 해와요. 위에서 하는 말도 위하는 걸로 안 들어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도 자기를 위하는 걸로 듣지 않고 공격하는 말로 듣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대뜸 화부터 내요.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대화가 안 돼요. 그 나중에는 이제 할 수 없이 족하다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참 답답하지요. 답답해요. 이 대화라는 것, 우리가 이제 특히 우리들이 대화의 이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저한테도 문제가 있겠죠. 벌써 남하고 대화가 잘 안 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러나 굳이 변명하자면 욥의 말은 친구들을 향해서 친구를 그냥 자기를 욕한다고 해서 막 책망하는 얘기가 아니라 친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에 대한 교정 차원에서의 말이다. 이걸 제가 지금 굳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말로 그냥 나를 갖다가 깔아뭉개가지고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입도 뻥끗 못하게 하려고 지금 애를 쓰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말로 말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로서 말이 마르니 말 마를까 하노라. 누구의 시인가요? 말이라는 게 말로 말을 이기려고 하면 그 말이 용수철처럼 튀어나와가지고 또 대받아쳐요. 그래가지고 말로서 말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나를 짓부시려고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아유, 그 친구들은 뭐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뭘 부끄러워하겠어요. 지금 자기들이 아주 패역한 욥을 갖다가 뭐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가르치고 있고 한 수 지금 배워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뭘 부끄러워하겠어요.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겠죠. 아주 으쌰대면서 하겠죠. 사명감 가지고 하겠죠.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예. 자, 이제 예를 듭니다. 물론 욥은 이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명백히 지금 확신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설령 내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자, 이 말은 무슨 뭐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같이 물고 들어가는 거, 물귀신 작전. 예, 지금 물귀신 작전으로 지금 하는 말이 아니고요. 어떻게 들으면 물귀신 작전 같은데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죄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변하기 위해서, 설령 내게 죄가 있다고 하자. 그럼 너희에게는 죄가 없겠느냐? 이게 가정입니다. 다 똑같은 죄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내가 죄 때문에 만약에 벌을 받았다면 너희도 똑같이 그 죄값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같은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든지 불쌍히 여겨주든지 아니면 그런 말을 하지 말든지 좀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 되겠는데, 말은 하면서 자기들은 아닌 것처럼 하고, 그러면 남들 보고 나쁜 놈이라고 하고 남들만 거기에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하면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의인이라는 얘기가 되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지금 단정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야말로 틀린 말 아니냐 그 말이죠. 그 말을 지금 하기 위해서 나만 죄인이냐 그 말이죠. 물귀신 작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다 똑같은 죄인이다 라는 걸 전제하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물론 이제 표현상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셨다 그렇게 지금 표현했으니까 듣기에 따라서 조금 이상한 말일 수도 있는데 다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당신 주권대로 나를 그냥 이렇게 고난을 일방적으로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값 때문에 준 게 아니고 그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고자 하면 주신다 그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억울하죠. 그렇죠? 당하는 사람은 아무 대가 없이 받는 거니까, 참 선물은 대가 없이 받으면 좋지만 이런 고난은 대가 없이 받으면 억울하죠.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이거는 억울한 얘기 아니냐.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일방적으로 당신 뜻대로 지금 이렇게 주신 거니까 내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 억울한 거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네가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잘못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 놓고 7절로 12절까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사면으로 둘러치는 원수들밖에 없으니 도대체 정의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정의를 찾기란 참 하늘에서 별 따기처럼 어렵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욥의 입장에서는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폭행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 정말 어디라도 누군가라도 도움을 달라고 호소를 하는데 친구들은 와가지고 옆에서 오히려 아픈 상처 점점 더 건드리기나 하고, 하나님은 못 본 채 하고 계시고, 그러니 도대체 여기 어디서 정말
옳은 것을 인정받을 만한 그런 정의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가 하나님이 바로 내 길을 막아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내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원수같이 여기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진짜 뭐 나의 원수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이런 지금 진노 아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물론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이지만 그렇게 지금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으로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이거는 군대가 일제히 일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를 주시니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원수처럼 그냥 들고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는데 동참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맡겨놓으니까 한순간에 갈대아 사람 또 어디 스바 사람 막 몰려와가지고 뭐 했습니까? 재산 다 강탈해가고 또 바람 불어가지고 집 무너져버리고 또 가족들 동원해가지고 막 괴롭히고 이제는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부해를 더 지르고 이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모든 단초는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단초가 왔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니 모든 사람들이 그냥 군대처럼 다 일어나가지고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함께 공격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자, 이것도 어찌 보면 뭐 누구를 지금 원망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들으면 꼭 원망 같은 소리도 들려요. 근데 남이 이렇게 푸념을 하고 있으면 아, 저럼 원망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데, 원망이라고 정죄를 하기 전에 먼저 불쌍히 여겨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제3자 입장에서 말이에요. 그렇죠? 제3자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불쌍하구나. 도울 수 있으면 도와줘야지. 그 사람이 막 고통스럽다고 해가지고 왜 원망하냐? 회개해! 이럴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입장에 하면 돼보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저렇게 말을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저 아픔에서 조금 도와줄 수 있을까? 저 상처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싸매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도리죠. 그런데 친구들은 지금 그렇게 하지를 않고 막 정죄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악한 친구들이 되는 거죠. 사실은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친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13절로부터 22절까지 욥이 친구들은 물론이고 가족과 친척과 종들마저 자신을 버렸다라고 탄식하는 장면입니다. 이것도 물론 자기 탄식이죠. 자기 하소연이고 자기 탄식인데, 물론 또 이걸 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걸 또 나쁘게 볼 수 있어요. 왜 저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냐? 아직도 저 회개할 줄 모른다. 이렇게 자꾸 보는 거죠. 그러니 이제 용서를 못하는 거죠. 계속 감싸주지를 못하는 거죠. 나의 형제들이, 우리 한번 교도 좀 해볼까요?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14절 시작.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예. 참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잘 나갈 때는요. 잘 나갈 때는 뭐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그렇게 찾아오고요. 또 그렇게 뭘 알랑방구 끼듯이 와가지고는 그렇게 뭐 축혀주고 높여주고 선물도 사오고 뭐
정말 둘도 없는 친구처럼 그렇게 대해줍니다. 그런데 어렵게 되면 언제 봤느냐듯이 오히려 연락 올까봐 전화번호 다 바꿔주고 어쩌다가 통화되면은 다시는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말라 그러고 이게 세상 인심입니다. 세상 인심이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다 자기 집 종이고 하녀였고 또 뭐 친척이었고 친지들이었고 심지어 아내였고 이런 사람마저도 이제는 영이 안 서요. 말도 안 들어요. 간절히 호소를 해도 들어줄 줄도 몰라요. 뭐 그렇다고 뭘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탄식하면 옆에 와서 조금 붙들어만 줘도 좋은데 그것도 안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다 네 때문이야. 모든 책임을 갖다가 다 밀어버려요. 그 탕자 비유에 보면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나갈 때는 친구들이 그렇게 달라붙어 가지고 많이 하다가 재산 다 까먹고 나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잖아요. 친구들도 안 해주잖아요. 그래 오죽하면은 돼지치는 지엄 열매 먹고 하겠어요. 세상 인심이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정승집에 개가 아파도 병문안을 옵니다. 그런데 죽고 나면요 아무도 이제 안 돌아봐요. 그러니까 세력 있고 힘 있고 능력이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뭔가 사귀면은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달라붙고 그렇지 않으면은 몰인정하게 다 내치는 것이 세상의 인심이에요. 지금 요업에게도 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19절 나의 가까운 친구들마저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시작. 왜 그렇게 힘이 없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그냥 같이 탄식이 나올 정도예요?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마지막 요업의 말 보세요. 친구들 향해서 나의 친구들아 그래도 나의 친구들아 라고 말을 하면서 나를 좀 불쌍히라도 여겨달라. 뭐 이건 뭐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불쌍히만 좀 여겨달라. 불쌍히만 여겨달라. 그러면서 한마디 더 보탠 것이 뭐냐면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처럼 박해하느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욥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왜 너희들까지 덩달아서 그러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고 지금 고통스러운데 너희들은 옆에서 친구라면 좀 이해를 해줘야지. 불쌍히 여겨줘야지. 근데 불쌍히를 안 여기더라는 거죠. 친구들이 참 희한하죠. 쓰레기도 누가 한 사람이 쓰레기 버리면은 그 옆에 딴 사람이 또 갖다 버리잖아요. 또 갖다 버려요. 그리고 누가 하나가 어떤 사람을 욕을 하면 옆에 사람들도 다 같이 욕을 해요. 누가 하나 어떤 사람 때리면요 다 같이 덩달아서 같이 아니 왜 그래요? 왜? 좀 왜 그런지라도 좀 알아봐 주고 왜 사람들이 저기다 버릴까? 좀 한번 이렇게 의아한 생각도 좀 안 해보나요? 사람들이 이게 그러니까 따라가는 그 습성이 있어요. 사람들이 군중 심리라고 할까요? 그것도 일종의. 그래서 그 실험을 해봤는데 그냥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보면요, 딴 사람은 안 쳐다봐요. 그런데 한 두세 사람이 같이 한 곳을 향해서 이렇게 쳐다보면요, 뒤에 오던 사람이 전부 다 저쪽을 다 봐요. 괜히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알고 그냥 따라가. 그게 시험인데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은
남들과 뭔가 똑같이 돼야 되는 줄로 알고 또 여러 사람이 있으면은 마치 그게 옳은 줄로 알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그걸 이용하면 정치가들이 이용하면 이 마녀 사냥이 되는 거예요. 인민재판도 가능한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그런 것들이.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왜 저럴까? 사실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그제도 그 노회에서 그런 얘기 좀 들었는데 딴 사람들 제가 평소에는 커피 안 마십니다. 거의 잘 안 마셔요. 잘 안 마시는데 그날도 다른 목사들 전부 다 커피 안 마신대요. 근데 제가 이제 커피를 주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웃어요. 그래, 난 그것도 모르고 난 그랬어. 그랬더니 나는 이제 올 때 안 좋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한 목사님 그래. 권 목사님은 꼭 남들이 이해할 때 아니요 하고 남들이 아니요 할 때 꼭 이해한다고. 그게 이제 좋게 들으면은 좋은 칭찬이에요, 그게. 근데 나쁘게 들으면요. 꼴통이죠. 혼자 이 튀는 거죠. 혼자 튀는 거죠. 예. 언젠가도 그랬어요. 언젠가도 뭐 다른 사람들 다 음료수 마시는데 저는 혼자 아이스크림을 먹겠다 그랬어요. 그때도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고. 남들이 먹으면 그냥 같이 따라가는 거지. 그거 하나를 위해서 어떻게 또 얘기를 하냐고. 아니, 내 먹고 싶은 걸 먹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나 안 먹는다고 그랬어. 좀 소신껏 얘기하는 거지. 뭐 그런 걸 가지고 뭘 남 비유 맞추냐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약간 그런 사람으로 찍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마 생각 속에 저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막 욕하는 사람은 왜 저 사람이 욕을 먹을까? 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욕먹을 짓을 했으면은 물론 뭐 욕먹을 짓을 했구나라고 생각하죠. 그렇다고 내가 욕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정말 욕먹을 짓을 했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만약에 욕먹을 짓이 아닌데 욕을 먹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은근히 제가 이제 대변을 좀 하지요. 대변을 하면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해요. 너는 왜 그 나쁜 놈 편이냐? 그럼 나쁜 놈인데, 그러고 보니까 니도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이제 제가 오해를 때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내가 누구를 두둔하듯이 얘기하다가 제가 같이 덤탱이를 좀 쓰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남이 그렇게 막 욕한다고 함부로 그렇게 욕하는 건 정말 위험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라면 또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 아닙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그래서 사실은 제가 때때로 남들과 좀 다른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주장도 제가 또 그런 주장을 잘 안 굽힙니다. 쉽게 굽혀야 되는데 누가 아니라고 그러면은 내가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안 굽힐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나쁘게 표현하면 똥꼬집이라는 말도 좀 들어요. 듣는데 저는 그걸 뭐 나쁘게 저는 제 스스로는 그게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니다. 마땅히 우리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오히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가 욕한다고 함부로 같이 덩달아 욕하지 말고 왜 그럴까를 오히려 생각해보고, 이해할 수 있으면 좀 이해해주고, 도울 수 있으면 좀 도와주고, 정 못 도우면 좀 가만히라도 있고. 요업도 그래요. 친구들 보고 제발 좀 날 좀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는데, 불쌍히 못 여길 바에는 좀 가만히라도 좀 있어달라고 좀 부탁하는 거예요. 가만히라도 있어달라.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내가 지금 다 망했는데, 살이 지금 다 찢겨졌는데 이걸로도 지금 부족하냐? 내가 죽어야 고소하겠냐? 그 말이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들도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왜 그렇게 하나님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려고 하냐? 라고 지금 어찌 보면 좀 자기 탄식인 얘기예요. 사실은 누굴 책망한다는 기보다는 탄식의 얘기예요.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저 합시다.
자, 27절. 자, 그러면서 23절.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소망을 버리지 않아요. 소망을 간직하고 있어요. 정말 이런 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누가 뭐래든 내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잃지 않는 것, 이게 믿는 사람의 마땅한 바입니다. 23절.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라고 했습니다. 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우리도 왜 가끔 그런 소리 하지요. 막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그러면은 정말 내 이 억울한 사연을 갖다가 책에 쓰면은 내 책이 아마 이만큼은 될 거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그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 지금까지 살아온 그 행적을 갖다 다 적으면 아마 엄청나게 책이 될 거다. 그럼 이게 이제 사실 억울해서 그렇거든요. 억울한 삶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막 기록해서라도 이거 알리고 싶은데 솔직히 힘은 안 따르지요. 여건은 안 되지요. 그러니까 막 탄식이 되는 거죠. 또 그것도 기록도 정말 아무도 못 지우게, 아무도 변개 못하게, 정말 여기는 보니까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이 억울한 게 정말 지금은 아무도 지금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중에라도 이 돌에 새겨놓으면 나중에라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누군가 보고, 아, 요번 참 억울했구나. 요번 정말 어려웠는데, 억울했는데, 정말 이런 억울한 소리를 많이 들었구나. 라고 그것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게 하소연이죠. 자, 그러면서 내가 알기에는,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전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구속주, 나를 이런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대속해주시고, 대속이란 말은 내가 설령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분, 그분이 살아계시다. 결국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대속주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결국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대속주가 오셔서 내 모든 죄를 구원해 주시고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대속주가 나를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구약 성경에도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죠.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이 가죽, 육체, 장막, 이거는 지금 곧 벗을 것 같아요. 곧 죽을 것 같다 그 말이죠. 그러나 죽는다고 완전히 끝장나는 게 아니고 육체 밖에서 내가 그분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보리라. 나의 구원자를 보리라. 이런 믿음. 솔직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에서 억울해도 정말 사정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그 믿음 가지고 견디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같이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그때를 기다리고 그때를 생각하니까 빨리 그분 만나고 싶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솔직히 육신적으로는 소망이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지금 어느 누구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대속주가 계셔요. 그리고 내가 설령 이 육체를 벗는다 할지라도 그 구속주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그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만을 생각한다면 빨리 뭐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빨리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가기를 소망한다고 그랬어요. 물론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아요. 누구? 바울은 왜냐하면은 살아있으면, 자기 위로에서는 살아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살아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좋고, 그런 측면에서 또 죽으면은 빨리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어서 좋고, 그래서 사나 죽으나 당신은 주의 것이고
주님이 좋다 이렇게 얘기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진짜 올바른 믿음 가지신 분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초연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빨리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걸 막 마치 초조한 것처럼, 그만큼 다급하게 주님을 만나고 싶다 그 얘기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옳은 믿음이죠. 28절 29절 마지막에 정죄하는 친구들의 잘못을 경고하면서 너희들 뒤에 하나님의 심판장이 있을 것을 기억하라고 알려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친구들이 지금 누구 입장에서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함부로 정죄를 하고 책망을 하고 이러니까, 너희들이 함부로 판단하지 마 그 말이죠. 심판자는 따로 계시오. 심판자는 하나님이시오. 너희들 또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도 앞으로 심판받을 자들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남 정죄하고 책망하고 그러지 말어 그 얘기죠.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8절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이 칼이라는 것은 바로 심판의 칼이죠. 너희들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심판의 칼 휘두르지 말어. 지금 마치 자기네들이 무슨 심판주나 된 양 지금 욥을 갖다가 책망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이 말은 욥에게 일의 뿌리, 다시 말하면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한 거다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마치 판단도 하고 정죄도 하고 뭐 모든 걸 끝장내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부로 심판의 칼 휘두르지 말어 그 말이에요. 휘두르지 마. 나는 거기에 해당도 안 되거니와 너희들이 그렇게 할 자격이 없어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영원한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 너희 뒤에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사실을 알면 함부로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어떻게 정죄할 자격이 있어요? 어떻게 함부로 죽일 자격이 있어요? 남을. 없어요. 정말 미운 사람이 있거들랑 하나님께 맡기세요. 정말 미운 사람이 있거들랑 내가 욕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넘겨놔요. 그리고 나는 족하다 하고 끝내버려요. 내가 괜히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내가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을 했지요. 절대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그때 비판은 사실은 심판 같은 얘기입니다. 심판하지 말라. 심판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마치 심판주인 양 함부로 이렇게 정죄의 칼날을 휘두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거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심을 다시 한번 욥기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때때로 욥을 연단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지만, 그 고난을 사람들은 오해를 해서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것 가지고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고 재단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심판자의 또 역할을 한 것을 또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분수를 찾고 자기의 역할 제대로 분별해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짓은 하지 않고 정말 남을 위하고 돕고 사랑하는 그러한 일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참 복을 전달하는 복음의 화평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주오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